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05면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제가 이제 시편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시편은 시적인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는 신문 기사를 읽는 것처럼 그리고 소설을 읽는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되고 정말 시를 읽는 것처럼 시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시편 5편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런 말은 사실 아무 때나 하는 말이 아니죠.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억울하거나 자기의 처지가 너무 기가 막힐 때, 그래서 말이 안 나올 때, 그럴 때 내 심정을 좀 이해해 달라고, 내 심정을 좀 알아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한마디의 기도도 나오질 않아요. 너무 억울해서, 너무 내 처지가 기가 막혀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신음소리만 나와. 그리고 주여, 주여, 그 소리밖에 안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면 막 통곡이 터져 나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상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 몸이 그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계속 토해내지 않고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그게 한이 되고 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도 보면 주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은 그 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 그렇지 본인 정신 건강에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뭔가 담아두지 못하고 다 얘기하시는 분은 절대 우울증 안 걸립니다. 근데 너무 예민해서 또 자존심이 강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남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걸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시초가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도 갑자기 딸이 말이 없어졌다, 또 아들이 말이 없어졌다, 남편이 말이 없어졌다 그러면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돼. 우울증의 시작은 말이 없어지는 것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건강한 거예요. 사람은 대화를 해야 건강해요. 자, 그런데 이 대화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는 말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 몸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그걸 몸이 갖고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토해내려고 그래요. 자꾸 토해내려고 합니다. 그건 몸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렇게 해야 몸이 사니까. 근데 그 토해낼 때 대부분 있는 그대로 토해내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걸 누구한테 토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보다 힘없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토해내면 그 사람에게 또 상처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상처를 받아서 그걸 담아두지 못하고 또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찾아서 그걸 또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연쇄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출근하다가 부인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줘보세요. 금방 딸내미나 아들내미한테 전가됩니다. 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막 또 쓰다 붙죠.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합니까? 또 아무 대책 없이 당하다 보니까 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문만 꽝 닫아가지고 문을 부셔뜨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길거리 나가다가 그냥 빈 깡통을 내리찬다든지 그것도 다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약한 대상이 없으면 그런 걸 찾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사람이 이게 칭찬을 듣는다든지 또 이게 격려하는 말을 듣는다든지 기분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몸이 알아요. 그래가 몸이 또 너무 이게 자랑스러워가지고 담아두질 못해. 우리 몸이 그래요. 그래서 좋은 얘기 듣고 막 기분 좋은 얘기를 들으면 꼭 얘기하고 싶어, 누구한테 이걸. 또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몸이. 그래서 좋은 얘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이 또 그 얘기를 들으면 본인도 또 좋아서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여기서 여러분 뭐 시시비비를 가리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할 수 있으면 그저 기분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그것이 연쇄 반응처럼 쫙 일어나야 돼. 이렇게 한번. 그러려면 누가 제일 잘해야 돼? 우선 목사님이 잘해야 돼요. 목사님이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장로님이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하셔야 돼. 위에서부터 그렇게 하면 다 이렇게 분위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교회 전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큰 직책을 맡으신 분일수록 자기 기분과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기분이 상했을 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누구인가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이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 모르시는 거야. 큰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이 울적하거나 또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큰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운 곳에 그런 친구, 그런 성도, 그런 이웃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가 힘드냐? 그 사람 하는 얘기, 그 내용을 듣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 내용과 함께 묻어오는 감정을 듣는 게 어려운 거예요. 특히 힘든 감정, 상한 감정, 어려운 감정을 들으면 그게 다 나한테 그 감정이 전이가 돼서 나는 그런 것을 겪은 적이 없는데도 감정은 이 사람하고 비슷해져. 그게 여러분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걸 얘기를 많이 이게 들은 사람은 또 누구한가를 찾아가서 또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뭐 자기는 나는 듣기만 하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나는 다 들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큰일 나요, 나중에. 절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혼자 그걸 다 소화시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이제 많은 교인들에게 늘 고해성사를 듣잖아요. 고해성사라는 건 하나같이 좋은 얘기가 없어요. 다 뭐 잘못했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듣기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부님들도 그걸 오래 듣다 보면 본인들도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신부님들이 또 다른 신부님들을 찾아가서 또 이렇게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반드시 그게 필요해. 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큰 복인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아서 아픈 건 누구야? 주님이야. 아픈 건 주님인데 주님이 아프셨기 때문에 낫는 것은 우리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감정을 토해내면 주님도 엄청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다 와서 안 좋은 얘기를 해대는데 그 예수님인들 그거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듣는 것은. 그런데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얘기를 들으심으로써 고통은 누가 받고? 주님이 받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낫는 건 우리가 낫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참이슬에게 얘기해. 참이슬. 술병 놓고 토해낼 수 있고 우리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미주알 고주알을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이걸 잘못 이해를 해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라는 것은 내용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그 아픈 감정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라는 거야.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엄청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지 말고 그 감정을, 그래서 그 배신한 놈, 그놈을 생각하니까 그 감정을 비주얼고주얼 다 얘기하라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야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미주알고주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다 알려드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셔. 그러시면 안 돼. 기도로 하나님에게 뭘 정보를 준다든지 기도로 뭔가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도 다 아신다니까. 근데 그 마음을 자기의
감정을 그걸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다윗이 말이죠, 어떤 그 말 못할 기가 막힐 일을 겪었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할까? 내 심정을 좀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그 간격에 많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시적으로 읽지 않으면 그냥 1절에서 금방 2절을 읽어버려. 그러면 그 다윗의 심정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충분히 다윗의 심정을 느껴야 2절에서 다윗의 그 기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이 이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냐?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10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거 보면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를 막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도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 저런 놈 가만두면 안 됩니다. 다 쫓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뭐 이게 솔로 기도가 왜 스데반의 기도 같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나? 이것이 지금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윗이 지금 다윗이 이런 심정이로구나 하는 거를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시편을 시적으로 읽는 거지. 그걸 분석해 가지고 스데반은 왜 다 용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그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냥 다윗이 너무 속상해서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한풀이 하듯이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절, 5절, 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들을 싫어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악한 자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기도의 볼륨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소리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 우리의 간절함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처음에는 우리 필요 때문에 나와요. 간절함이. 내 필요에 의해서 간절함이 나와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면서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려면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 내 필요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나를 잘 아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 보면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는 그런 기도,
그건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다윗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또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수요 기도회에도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말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젊어서 고생을 해봐야 인생이 뭔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지혜를 그 고생하는 것 가운데서 터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그것을 터득하게 되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지혜라는 것이 물론 책에서도 배울 수 있고 뭐 다른 또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지만 이렇게 고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지만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속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고난은 겪었어. 오래 겪었어.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는 하나도 배우지를 못했어. 그러면 정말 그 고난은 무의미한 거예요. 말 그대로 고생만 한 거야.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예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자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이 고생하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니 자식이 고생하는데 그걸 즐기는 부모님이 계세요? 제정신이 있는 부모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사실 부모님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본인이 더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고난을 그냥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그냥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걸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거야?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네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기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 힘들면서도 고난을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헛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배우셔야 돼. 어떤 고난이든 내가 이 고난을 하나 겪고 나는 내가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나는 또 하나 배웠다. 또 하나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오늘 특별히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그 호칭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뭐라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왕이라고 불러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뭔지를 잘 알아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하는 무조건 왕의 말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하와 왕의 관계예요. 왜 이 고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다윗이 왕이라고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이조 사극을 보면 왕이 신하에게 사약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리는 겁니까, 사약을? 에? 먹고 건강하라고? 먹고 가시라고 주는 거예요, 사약을. 그러면 지금 왕이 나보고 죽으라고 사약을 내린 거야.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냥 발로 걷어차고 말이야. 뭐 그래야 되잖아. 근데 자기 죽으라고 사약을 내렸는데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3번 하직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사약을 마셔요. 그게 신하야. 그래야 신하야. 발로 걷어차면 그건 신하가 아니야. 자기 보고 죽으라고 사약을 내리는 왕을 향해서 하직 인사를 깍듯하게 드리고 그 사약을 마시는 게 신하야.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지금 자기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고난도 이 억울함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받겠다는 거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의 자세에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하는 기대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예의는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는 거야.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아무런 기대도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네? 낫게 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져야 돼, 계속. 그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그 기대를 가지고 밤에 잠들 때는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나를 일어나게 해 주실 거야. 기대. 오늘 하루를 걸어다니면서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게 다 기대야. 그렇게 기도했으면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자리에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계속 자신이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눕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걷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다 잊어버렸다가 또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할 때쯤 되면 그때 또 생각해내가지고 이제 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 그 기도한 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어떻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셔야 돼. 근데 그 기도를 다윗이 드리면서 특별히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기도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뭐 듣는 그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잘 들으시고 점심 때는 피곤하셔가지고 덜 들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세요. 근데 왜 다윗은 자기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침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러셨느냐? 그 당시 제사장들은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날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 제사를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한다. 그게 벌써 제사의 정성이야. 다윗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드리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또 언제나 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낮 12시에 기도하든 새벽 5시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다 들으세요. 그래도 이 아침 기도가 소중한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장시킨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가 안 돼요. 그 중에 한국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축복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많이 성장시킬 때는 그 나라에게 고유한 은사를 줘요.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신앙으로 막 성장하고 뜨거워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줘서 그 사람을 쓰시거든요. 미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예전에 영국 교회에 주신 은사가 있고 다 은사가 달라요. 한국 교회에 준 은사가 뭐냐? 기도예요,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킬 때 기도라는 은사를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부흥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 은사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가서도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캐나다 교회 가서도 배울 거 있으면 배워오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버리면 안 돼. 이거는 우리나라에게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은사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돼. 한국 교회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 말할 것도 없이 아침부터 기도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또 심야에 또 기도하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철야 기도도 하고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 아침 기도를 이제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운데 첫 번째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게 정성이고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가운데도 가장 먼저 처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예전에
믿음의 가정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릴 때도 몇 번째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이 말을 안 들어갖고 이제 저처럼 막내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정성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여행을 가서 같은 방을 썼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잠깐 기도하고 내가 말을 시켰어요. 어느 분이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못 알아들었나? 또 여기는 말을 안 해. 그래서 뭐 삐졌나? 그래서 나도 안 하는 말을 하고 그러고 나도 얘기를 안 했어. 그랬더니 한참 후에 와서 얘기하는 거야. 죄송하다고. 자기가 어느 날 결심을 했대. 내가 일어나서 첫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첫 시간은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말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또 그런 분도 계시는구나. 또 사실 훌륭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나와보시면 알지만 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면 하루를 사는데 먼저 마음의 준비가 돼요. 마음의 준비가 많이 되면서 또 하나님이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간증이 너무 많아. 기도하고 하루를 살다 보면 정말 우연치 않게 어떤 좋은 분을 만나서 또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새벽 기도 한 날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야.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 어떤 분이 회사의 CEO들을 말을 다 그렇게 만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큰 회사의 CEO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CEO가 됐을까?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다 찾아봤더니 90% 이상이 다 아침형 CEO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늦게 일하시는 분도 있는데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전부 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CEO들이었대.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책을 썼냐면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 그렇게 쓴 거야. 다 만나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전부 다 일찍 일어나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 요즘 들으니까 새롭죠. 성경에 벌써 옛날부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그 새벽형 인간을 만들려고 만나를 내리잖아요. 다 어떻게 해 뜨기 전에 주우라는 거야. 이미 해 뜨면 끝나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침형 인간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긴 생체 리듬이 아침형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같아. 물론 가끔 돌연변이도 있기 때문에 밤늦게 또 이렇게 일을 해야 또 효율이 오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경우는 마찬가지.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에 결심할 필요가 있어.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아침형 인간으로 바꾸는 거야. 아침형. 그럼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럼 내가 한번 아침형 인간으로 한번 내가 바꿔보겠다. 그래서 한번 아침형 인간으로 바꿔보세요. 어쨌든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든 점심에 기도하든 저녁에 기도하든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기도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기도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워낙 제가 바빠서요. 근데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열매가 없이 바쁘면 그거 다 허당이에요.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바쁜 만큼 어떻게? 그만큼 열매가 있어야지 그렇게 바쁜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 열심히 바쁘게 분주하게 했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마음의 여유도 주시고 또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좀 덜 바빠도 일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 머릿속에 뭐 시간이 없는데 뭐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 이런 생각을 자꾸 들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는 거야. 그거 떨쳐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제 킵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은. 근데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구형이라 키면 금방 접속이 안 돼요. 한참 기다려야 돼.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짜증스러워가지고 그냥 내비게이션이 켜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갔다가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근데 좀 기다리게 되면 딱 접촉이 되면 또르륵 소리가 나. 그럼 이제 저기 있는 GPS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제대로 작동이 돼. 그때부터는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우리 기도라는 것도 그래요. 또르륵 하고 이렇게 접속이 될 때까지 그때가 어려운 거야, 기도하는 게. 근데 하나님하고만 딱 접속이 되면 그때부터는 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성패는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그 생각과 마음과 꿈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목사는 기도를 안 해. 장로님도 기도를 안 해. 근데 집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큰 비전을 불어주셨어. 이 교회를 뭐 큰 교회로 만들어 줄 테니까 이 교회를 크게 건축을 해라. 예를 들면 그런 비전을 줬다고 그래봐.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받았어. 정말 비전을 받았어. 뜨거워.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 교회를 큰 교회로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 내가 얘기를 안 듣는 거니까 장로님들 찾아가서 또 얘기를 했어. 장로님들은 또 뭐라 그러겠어? 난 뭐라고 얘기했는지 얘기 안 하겠어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은 그 비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그냥 현실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안 되고 뭐 하니까 안 되고 다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얼마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차라리 일꾼들이 항존직에 있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비전을 받으면 조금 믿음이 없는 집사님이나 그냥 평신도들을 끌고 갈 수 있어요.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복을 받고 이분들도 복을 받아. 그런데 이게 뒤집혀지게 되면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교회에. 그래서 길이 두 가지라고 그래. 만약에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비전을 받아. 근데 장로님들은 기도를 안 해서 만약에 못 받아. 그럼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장로님들이 기도를 같이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같이 기도 안 하든지. 그래야지 갈등이 없는 거야. 여러분 다 웃으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이해 못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똑같이 이러면 같이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누가 기도를 해야 된다? 예, 나만 얘기하지 말고 교회 일꾼들이 다 기도해야 된다. 갑자기 그냥 부담이 엄청 세졌어. 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물론 저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 장로님들도 기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떠냐? 딱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수출이 잘 되고 있는가? 내수가 활성화됐는가? 딱 보면 알아요.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나? 성장하나? 뭘 보면 아느냐? 기도 보면 알아요. 유럽 교회가 쇠퇴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기도의 열기가 식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의 불이 다 꺼졌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내리막길로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방으로 만약에 이사를 간다.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물론 우리 통합측 마크 교회가 붙은 거기를 가야 되겠지만은 통합측 교회라도 이렇게 가서 보고 그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걸 먼저 봐야 돼. 물론 말씀도 봐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가면 믿음 좋았던 사람도 그 믿음이 다 식어요. 근데 지금 요즘 교회들이 점점 유럽 교회처럼 이 기도의 열기가 자꾸 이게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예요. 다른 게 위기가 아니야. 기도만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웬만한 어려움은 다 극복해낼 수 있어요. 아니 위에 따르륵 하고 연결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면서 이 수요 기도 재단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 구호 제창하고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아멘.